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베토벤이 치던 피아노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비틀즈가 치던 기타가 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우리에게 있다 수천만 원 아니죠 수억 원 하겠지요. 수십억 원 하겠지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명품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자꾸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그 80억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고요. 성품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하고 소통되도록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굉장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탄에 길들여져서 아니라고 나는 불량품이라고 내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 불량품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철저하게 사단에게 길들여진 사탄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짝퉁이 많습니다. 가짜 모조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낼 정도니까요. 가짜 가방들 명품의 가짜들이 비슷하게 만들어낸 짝퉁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불량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폐품이 있어요. 폐품. 폐기 처분한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전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를 자해하더라 그랬어요. 생각으로 자꾸 자해를 하는 거죠.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그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잔뜩 사왔어요. 요즘 뭐 전기밥솥이 다 밥을 하는데 예전에는 밥솥에다가 밥을 이제 지었잖아요. 뭐 물을 잘못해가지고 생쌀 같이 막 밥을 만들어내고 타고 이러면 밥맛이 안 되죠. 거기다 반찬을 맛있게 해내야 밥을 먹는데 짜고 쓰고 맵고 싱겁고 이래서 반찬이 전혀 불량품이 되어지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부부가 만나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부부간에 으르렁거리는 사이로 바뀌었어요. 미워하고 위협하고 갈등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 져버린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목회자들 만나보면 거의 다 별거 생활하고 있고요. 골마 터져 철저하게 사탄에게 짓밟히는 거죠. 상담해보면 다 가정이 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가장 기본에서 져버렸는데 사랑도 다 빼앗겼죠. 마음 다 빼앗겼죠.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생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게 생방송이거든요. 녹화해놓고 뭐 수정하고 이렇게 편집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인생은 리허설 없는 생방송인데 거기 모든 방송에는 제작자가 있어요. 그 프로를 만드는 제작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PD라 그러죠. 프로듀서라 그러죠. 우리는 행복 연출가로, 행복 PD로 아름다운 가정, 주님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불행 작가가 돼 있는 거예요. 불행을 연출하는 PD가 돼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라. 막가요 막가.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휴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작가가 되어야 되고 PD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죠.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한 반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떤 분 소개로 신림동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선배님 되시니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그 교회는 주보에 보면 헌금자 명단에 1절 안 실려요. 누가 11조를 많이 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면 되겠냐. 그래서 전부 무명으로 헌금해라. 특이한 교회죠.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하나도 안 실려요. 그리고 이분의 얘기는 자기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당회원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수십 년 목회하는 가운데. 단체로 할 때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면 더 친해지거나 남들이 볼 때 쑥덕거리기 싫어서
그분의 철칙이 성도들이 하는 미장원에 가지 마라, 성도들이라는 식당에 가지 마라. 앞에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대접해놓고 뒤에서는 다 흉 본다, 뭐 전부 이런 얘기예요. 나름대로 뭐 그분의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이 참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독특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의 식사자리였어요. 최후의 만찬도 식사자리였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조반을 고기를 다 구워 준비해 놓으시고 먹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기록에 보면 식사 자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가정들 많이는 못 돕지만 매달 돕고 있습니다. 봄 되면 저는 상추를 심어서 부교육자들과 교육자 시켜서 제일 어려운 가정들을 갖다 주러 갑니다. 가을 되면은 감을 60만 원, 70만 원 사서 부교육자들 나눠주고 제일 어려운 가정들 나눠주라,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 제가 교회 청구하지 않는 제 개인적으로 산 감들, 꽃감입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제가 누구 얼마 도왔다 이거 자꾸 나발 불면 되겠어요? 전부 자기 수준에 생각해가지고 틀렸다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수준으로 교육자들 뭐 신방도 안 하고 내 수준입니다. 송년 예배를 앞두고 기도 받으러 온 아이들, 사는 사람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이루기 권정년 집사님의 아들이, 둘째 아이가 혼자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기특 하잖아요. 근데 또 주일 저녁에 그 진주에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권 집사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 가자동 깊은 데 살고 있는데 혼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자전거 타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뭡니까? 믿음이 딱딱한 거예요. 혼자서 기도받으러 왔다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신방 다녀보고 상담해보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거든요. 강도 만난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멀쩡해 보여요. 중직자예요. 무엇이 강도 만났냐? 은혜가 강도 맞았어요. 사랑이 강도 맞았어요. 부부가 원수같이 지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골마 터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갈등하는 사이 아이들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회복해라.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랑을 회복하세요. 부부간에. 왜 죽고 못 산다고 해놓고 싸웁니까 지금? 마귀의 덫에 걸려서 미움과 분노와 갈등 속에 방황, 아이들이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도가 막혀버린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못 받잖아요. 가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 기쁘다 구조 찬송가를 일부러 넣었어요. 우리 매일 성탄절이라 해야 돼요. 부활 찬송을 또 넣었어요. 설교 후에 매일 부활절이라 해야 돼요. 매일 감사절이라 해야 돼요. 성탄절 절기에 일주일 동안 찬송가를 성탄 찬송 부르고 나머지는 51주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고, 사망 것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부활의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올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냐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랑 틀린 거거든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300만 정도 돼요, 인구가. 전 세계 흩어져 다 해봐야 4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을 좌지우지해요. 들었다 놨다 해요. 노벨상 뭐 절반을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선교하라고 해놨더니 자기들만 선택받아, 자기들만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을 틀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얻어맞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중국 강대국입니다. 러시아 강대국입니다. 일본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우리나라를 벌써 망하려고 하면요, 400년 전에 임진왜라는 책을 읽어보면 일본이 완전 그때 우리나라 다 접수했어요. 우리나라 완전 놀이터였어요. 그때 망했어야 돼요. 6.25 사변 때 망했어야 돼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에서 완전히 다 빼앗긴 걸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왜 그랬죠? 선교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계속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교의 피는 헛되게 하나님이 없었던 걸로 안 합니다. 특별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선교하겠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요, 이 순교의 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만세예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공산주의 사상 안 돼요. 북한 좋은 사람 북한 넘어갑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주사파 좋아하는 사람들 완전히 북한 못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교회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세례 요한이라 하면, 엘리야라고 하면, 에레미야라고 하면 선자 중에 하나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주님이 세워가시는 누가 맞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밝게 전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상가교회에 있을 때 옆에 공장 사서 하자니까 전부 안 된다. 못 한대요. 우리 김성희 장 증인 아닙니까? 하자 안 된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라 그래요. 근데 장로님 그때는 안수 집사님 못한대. 하지 말재요. 5년 동안 1억 모아서 하지. 제가 그냥 밀어붙였어요. 거기서 10년 만에 38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쪽 가자. 또 못 온대요. 죽어도 안 된다니까요. 됐잖아요. 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된다 합니까? 부도나고 안 될 일 전 불신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운동하면 주님이 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내 판단이 맞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가족관.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고 상담하고 하는 거 들어보면요, 전부 상대방이 틀렸대요. 나는 맞고 내 남편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내 아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우리 부모가 틀렸다, 내 자식이 틀렸다. 맞겠죠, 부분적으로.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당신 때문이 하면 안 돼요. 그 당신의 약점을 내가 도와라고 나를 세워놨다 그랬거든요. 돕는 배필이거든요. 나는 안 돕고 너 고쳐. 틀린 거예요, 그거요.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죠. 애들이 병들어 방황하고 있죠. 현장 나가 집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죠. 이미 져버렸어요. 이미 사랑 다 빼앗겼어요. 은혜 다 빼앗겼어요. 영적으로 패배했어요. 제일 기본을 해보게 돼요. 부부간에 화해하세요, 전부요. 이미 져버렸는데 형식적으로 꾸며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이미 졌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해라 하면 제가 설득을 할 겁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면 하나님 하라 하면 혼자서라도 해야 돼요. 원래 응답받은 소수라 그랬어요. 축복받은 사람 소수고요. 다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가려면 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독재한다고. 모세 독재 맞아요. 왜? 하나님이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게 맡겼대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 조밥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자녀를 이런 식으로 키워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성경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등 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릴 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간 아이를 키워내는 그 주변 그 사람의 얘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세계 복음을 쓰임받도록 만드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산업인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경제 물질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올바르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이 언약 붙잡은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4절로 16절인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험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인물들을 후대를 키워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산업인들이 축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언약의 자녀들로 키워내야 되겠으니 경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김남훈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준비위원회를 급하게 할 것 전혀 아니고요. 서서히 준비를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 주일이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되니까, 지금 이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집에서 게임에 다 빠지고 음란에 다 빠지고, 이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휴대폰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대안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정말 사명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이 게하시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불말과 불병가가 천군 천사가 확 진입치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렇죠? 엘리사가 7,000명의 렘넌트를 키우니까요. 우리 후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만드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는 무기를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찌르고 빼앗고 하는 죽이는 사람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을 벗기고 다 빼앗고 거의 죽은 상태로 버리고 가버렸어요.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세계 몇 개 안 되는 안전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연합체가 분석을 할 때 치안을 보는 치안, 경제, 민주화 이런 거 다 봐서 우리나라가 4위도 한쪽에서 4위가 되고 한쪽에 6위가 돼 있거든요. 치안이 잘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밤에 다니면 거의 강도 만나요. 근데 여기 사람은 강도를 만났는데 우리 주변에 영적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적 강도를 만났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은혜를 사악 강도 만나버린 거예요. 복음을 사악 강도 만나버렸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 부모가 강도 만났고요. 남편으로 버림당한 사람들, 남편의 강도 만난 거예요. 아내로부터 강도 만난 사람, 아내로부터 버림당한 사람, 자녀로부터 있는 것 재산 다 자녀를 투자를 했더니 부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강도 만난 사람이죠. 이 영혼이 강도를 만나고 정신이 강도를 만난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방황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사탄 문화에 정신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는 거죠. 게임에 빠지는 거죠. 마약에 빠지는 거죠. 술에 빠지는 거죠. 정신이 다 강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영혼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리죠. 귀찮으니까, 또 위험하니까.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립니다. 목회자입니다. 제사장은요. 레위인은 중직자입니다. 자기도 위험 당할 것 같으니까, 귀찮으니까, 돈 드니까 눈 감고 피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722년도에 아수르 쳐들어와서 혼혈적으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다. 옛날에 병원이 없던 시절 주막에서 비상상비약 두고요, 주막이 여관이고 요즘 말로 하면 호텔이고 거기 비상약이 다 있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곳이 주막이었는데 그리로 데려가서 비용을 주면서 치료해달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 올 때에 더 주겠다고.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 강도 만난 사람들, 피폐해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이 12월 29일 날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황장엽 씨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황장엽 씨가 북한에서 74년 살다가 74세 때 한국으로 왔는데, 내가 북한에서 74년 동안 나의 인생을 단 하루도 산 적이 없다. 저 북한은 오로지 수령님만 위해 살아야 되는 나라다.
북한의 2,500만이 강도를 만나 있어요. 강도 만났어요. 전체가 감옥이에요. 거기 찍소리 한다 죽여버려요. 당신 왜 그러냐? 죽여요 바로. 거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어떻게 올바른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고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주민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북한이 아니고 자유가 있으니까 너는 고생해라, 우리는 뭐 룰랄라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삐딱하게 보고 틀린 잣대를 가지고, 그건 병든 심령이죠. 국가 관리 확실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 북한 불량한 나라예요. 올바른 국가 간, 올바른 교회 간,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지상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불량한 사람 다 모였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규모도 작고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한 가지지만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나와 교회 사이에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나와 목회자 사이에 대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올바른 가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고 3장 7절 3장 7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임이라. 더 연약한 그릇을 짓밟고 무시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버린 거죠. 더 중요한 것, 정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정말 이 혼돈한 세상 가치관에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와 이 총기와 불법이 어두움이 덮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세상의 학교에서는 세상 지식만 가르쳐요. 나머지 시간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급하게 하자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공들여서 100년 동안 공들여서 요셉이라는 인물 하나 나오면 그거 성공이에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그치더라. 그러나 인물 하나 키워내면 성공인 거죠.
강도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났어요. 정신이 대합하게 황폐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북한의 강도 만난 사람들 놓고 애통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치유하고 어떻게 저것을 놓고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우리 TCK 아이들 바라보면서 곳곳에 탈북자 지교회를 세우고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우리는 털럭 하나 희게 검게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이 말씀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가정부터 살려내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후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진 복음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애통하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